그 찬양이 좋은데요. 제가 저걸 그 알프스 가서 푸는 걸 보고 사올라도 안 사왔는데 다음에 한번 꼭 사와야 되겠네. 요새 은퇴하고 나서 악기를 하나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저거 해야 되겠어요. 예.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 저녁은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신문은 1993년 12월 30일자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테두리를 한 그 기사를 보면 바티칸과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래서 이철련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 기사인데요. 그 왼쪽에 가톨릭과 유대교의 반목사 해가지고 언제부터 그들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또 반목했는지 간단한 역사가 요약되어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태교를 신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 반유대 결의, 이것을 카톨릭 교회는 여기 딱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추가를 합니다. 465년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식사를 금지했어요. 같이 밥 먹지 마라. 533년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538년에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소유하거나 개종시키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1394년에는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냈고 종기재판이 진행된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왜 넘겨줬죠? 은 30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이 원문의 페이라도인데 시련을 겪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사람이 시련을 겪느냐? 왜 유혹을 받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쉐미아인데 욕망, 열망, 갈망 그런 뜻이에요. 성경 주석에 보면 모든 시험의 근원은 악한 것들에 대한 인간 자신의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불가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번뇌가 쌓여서 오는데 그 번뇌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욕심에서 온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여서
고통이 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행감은 내가 진짜 불행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지금같이 잘 살아본 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경건한 삶에 큰 장애가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교회 잘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또 신앙을 회의적이 되게 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나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계실까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밤눈이 어두워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먹을 음식하고 입을 옷이 있다면 자족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옷 다 입고 계시네. 오늘 식사 다 하셨어요? 직장에서 아마 못하고 오신 분들도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서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족해라, 또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집에 이렇게 가끔 제가 연수원 가서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와요. 그렇게 산 세월이 벌써 이제 만 9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집에 오면 집사람하고 자주 하는 얘기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감사하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당신은 이제 은퇴하면 남은 생애 동안은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제가 아멘 그럽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넘겨줬을까? 18절에 보면 이는 저가 빌라도가 그들의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제사장들은 왜 넘겨줬어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기 안 하죠?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시기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이렇게 직원회를 할 때마다
한 달 동안, 직원회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볼 때 가장 수고한 두 집사님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직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라 왜 다른 여집사님들의 눈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난 잘 몰랐어, 그 뜻을. 근데 두 번째 딸에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딸도 그렇게 했더니 저보다 연세가 10살 많으신 한 집사님이 직원회 끝나고 가는데 저를 따라오면서 등을 탁 치면서 우리 목사님은 여자들 심리 좀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자를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질투에 관한 이 속담을 좀 찾아보면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자꾸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기 뇌 영상 보이죠? 그 왼쪽에 저기 지금 깜빡깜빡하는 저 부분이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예요. 그런데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아파트 3억에 당첨됐는데 5억으로 올랐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똑같은 장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이 쓰려 진짜로 통증이 온대요. 그리고 오른쪽 요 부위는 보상 반응 부위인데 내가 로또에 당첨됐을 때 막 그날 얼마나 행복해. 그죠? 이게 보상 반응 부위예요. 그런데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요 자리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거기 신문에 보니까 타카시 박사는 남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어 가운데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샤덴이란 말은 손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도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인정받는 헤겔을 시기했답니다. 그래서 같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일부러 쇼펜하우어가 헤겔하고 같은 시간에 철학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완전 참패였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헤겔 강의만 들으러 가고 자기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쇼펜하우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쁠 때마다 막 헤겔 개 강아지 이러면서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했답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리차드 스미스 교수는 질투는 스스로를 좀먹게 하는 못난 감정이므로 개인의 삶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사실 아벨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죽였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자살한 왕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사울이에요.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그 말에 이제 헷가닥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쫓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렌 스트라이크는 당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남자치고 키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물어보면 아부하는 사람은 크다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남자보다는 제가 좀 컸던 것 같고, 저보다 작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남편보다 아마 제가 좀 작은 모양이야.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다면 제가 키가 큰 편일까요? 작을 편일까요? 그건 모르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죠. 비교하니까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딱 좋아요. 이거 뭐 또 커도 이거 뭐 다 또 새로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대로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장점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장점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부자는 부자대로 좋은 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식들은 부모 죽을 때 안 싸웁니다. 싸울 건덕지가 없어. 근데 부자 집 자식들이 싸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거기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저희 집사람이 자꾸 이제 제가 나이 드니까 자꾸 눈꺼풀이 내려와 갖고 나보고 이걸 자꾸 들어 올리래 이걸.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작아도 나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별게 다 보여.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온갖 거 다 보고 살아요. 그걸 내가 말로 다 하면 내 주변 사람은 못 살아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 혹시 모르지만 아직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준 세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세 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이나 선언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거든요. 왜냐하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넘겨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겁함 때문에 넘겨준 겁니다. 비겁한 거예요. 교회증언 5권 136페이지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의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타협과 또 세속화와 때로는 배도의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들 또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배도가 있을 때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뒤로 물러나 혀만 차고 있을 게 아니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전부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이 그렇게 했다. 이 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옳은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스데반도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맞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법정이 떠나가도록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유다나 제사장이나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의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방인도 가담했다. 이방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빼고 다 이방인이죠.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전 인류가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소망 745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나는 무죄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아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 때마다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 6장 6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탐욕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빌라도처럼 비겁함 때문에 때때로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교육 263페이지 보면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간에 분열하고 다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느꼈던 똑같은 고통을 하늘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느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천 번, 수만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가 뭐냐? 보통 사불이라고 그래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법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죄예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다 죄입니다.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여기 불의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거친 말들, 또 희롱하는 말들, 또 성스럽지 못한 생각들, 또 천박한 농담,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불선이 죄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남을 돕지 못한 것, 위로하지 못한 것,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돕지 못한 것 다 죄입니다.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범죄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뭐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죄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건 뭐 우상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안다. 그 별거 아닌 거 나는 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럽혀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해서 초신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마음에 걸리게 하는, 저거 어떻게 교인이 저래? 교회를 뭐 한 30년, 40년 다녔다면서 뭐 저래? 이렇게 실망을 끼치면 그게 죄예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우리 주석에 보면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일에 무관심했다면 그것도 죄예요. 또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주자주 잊어버렸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여러 죄 가운데서 특별히 실제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짓게 되는 몇 가지 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죄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자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집니다. 이경희 씨는 자기 미움이란 책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던 물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된다. 일방향이든 서로 간이든 말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저런 가시밭길을 옷을 입지 않고 간다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긁히고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그 한 남자 데리고 사는 것도 우리 여집사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탁탁 맞아요? 싸울 일 많죠. 그래서 살다 보면 한쪽이 상처를 주든 서로 주고받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또 많은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제 그걸 정리하고 또 정산하는 기간이 바로 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맨 먼저 가장 많은 게 불화와 다툼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화평함. 이 사람이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 둘이 사는데도 1년에 몇 번 싸우는데 교회는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참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싸우더라고. 이게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저 화장지를 어떻게 거는 게 맞아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저 가는 벽에서 떨어지게 건다고 벽돌이라고 그러고, 나는 벽에다 붙여서 건다고 벽붓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가가 맞아요? 나가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손을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근데 이렇게 깍지를 끼면 이렇게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분이 있고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분이 있죠? 그 옆에 사람 보세요. 서로 똑같은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맞아요? 왼손이 올라가야 맞아요? 근데 이 손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꿔서 껴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 바꾸는 건데 어때요? 이렇게 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은 굉장히 편하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 나한테는 그게 편하고 쉬운 건데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화장지는 벽에서 떨어지게 걸어야지 붙여서 걸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깍지를 끼면 오른손이 올라와야지 왼손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말면 돼. 근데 너 틀렸어. 이런 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자,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틀린 걸 고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안 싸우려면 내가 옳다는 걸 양보해야 되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대충 살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살아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적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저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럼 나가서 막국수 먹을까? 그럼 막국수 먹자. 이게 정하면 저는 이제 모든 유액부터 세포가 막국수 소화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놔. 그러면 나는 막국수만 가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가다가 문 나서다가 갑자기 한정식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나는 아까 막국수 먹기로 했잖아. 그럼 집사람은 마음이 벌써 바뀌었대. 그래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자기는 그때그때 다르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센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기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자한테 지면 남자가 이게 체면이 뭐야? 그래서 막 이기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50 넘으면서부터는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저희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내가 따라가 줘요. 근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참 비참했거든. 내가 남자가 돼갖고 이거.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마치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한테 져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져주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져주는 사람이 어른이야.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잠언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가 싸운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고대웅 씨가 쓴 화가 날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은, 동물은 자극이 오면 즉각 반응해요. 근데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 순간만 참고 지나가면 오늘 밤 편히 자는데 그 순간 못 참아갖고 소리 한번 질러갖고 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꿈틀꿈틀하면서 밤샐 수가 있다고. 그 미련하게 사는 거거든. 그냥 대충 살아요. 내가 요새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평화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나를 비하하고 나만 보면 눈을 흘겨 쌓고 이러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로서는, 이 말은 우리 주석에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싸움을 걸지 마라. 네가 싸움을 일으키지는 말아라. 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건 어쩔 수 없고 남이 소리를 지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소리를 지르고 네가 욕을 하고 네가 싸움을 걸지는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열과 분쟁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분열하는 거예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탄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트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따지고 보면 다 별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원칙이 있고 문화 혹은 관습이 있어요. 이 원칙은 십계명이나 또 우리 기본교리나 교회 요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예식들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이 지켜야 돼요. 이게 분쟁을 막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통이나 관행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그냥 손들어 갖고 다수결로 정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박수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교회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되냐, 신어도 괜찮냐, 기도할 때는 서야 되냐 앉아야 되냐, 무릎 꿇어야 되냐, 별거 많아요. 여기도 우리 연수원 그 원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으라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자. 좋은 말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저거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 예수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님자는 그게 호칭으로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거지 문서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으라 이렇게 하지. 지금 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면 저기도 여호와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주보 같은 데도 원래 이제 설교 박성아 목사 거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서에는. 그러나 부를 때는 오늘 설교 누굽니까? 박성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존칭으로
부를 때 쓰는 거거든요. 한 40분 얘기한 것 같아. 안 통해. 씨알도 안 먹혀. 님자 붙여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은 가서 붙여서 쓰세요. 그러고 말았어. 내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버렸네.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심리치료사인데, 이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출판사가 이분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서는 미국의 웨인 다이어 박사가 이 베스트셀러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사인을 좀 여기다 이렇게 실으면 책이 더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이 칼슨 박사가 다이어 박사에게 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출판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6개월 후에 책이 왔는데 추천도 안 했는데 남의 책에 사인을 갖다 도용에다 자기 책에다 딱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칼슨 박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을 판매를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 다이어 박사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그런데 몇 주 후에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멋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제가 이 다자를 크게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자꾸 걸리고 신경 쓰이고 이거 있을 때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한 거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오늘의 평화를 깰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 없어요. 사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대개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남 교만한 거 못 봐주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잘난 척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 비판하는 걸로 네가 다시 비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결점에 찍기로 살아가고 이웃의 태만과 단점의 도끼를 자신에게로 모으는 자들은 교회의 쓰레기를 먹고 사는 자들로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사실상 그들이 신세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짐이 된다. 여러분, 배추를 이렇게 골라서 사다가 김장을 해도 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게 많죠. 여러분, 이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를 알면 알수록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좋은 점이 몇 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태경교회는 뭐가 좋다, 입만 열면 참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서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이렇게 뭐가 다 잘못됐대. 자기 빼놓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자꾸 좋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우리가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끼리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것이 질식, 가슴이 눌려갖고 질식 상태를 유발하면서 이산화탄소 과잉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 135장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예수님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논 피터 그린 목사는 십자가의 죄책에 자기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의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 그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탐욕, 시기 질투, 비겁함 등 나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고쳐야 할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일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또 감사보다 불평한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위하여 오늘 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6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